사도행전 14장입니다. 사도행전 14장 우리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꼭꼭 씹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다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전하시니 그 시대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남에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며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우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우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되지를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우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위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저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습니다. 아멘. 능력의 원천을 안다. 능력의 원천을 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은 우리 사도 바울 또 그다음에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14장에서 이제 1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가 되는데 오늘은 이제 이고니온과 특별히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복음의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라는 것은 뜻이 뭡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동행 간다. 제가 가끔 말씀드렸지만 속도가 중요하냐 방향이 중요하냐 둘 다 중요하죠. 근데 뭐가 먼저겠습니까?
방향이 먼저야 되겠죠. 방향이 잘 잡히고 나서 그리고 속도가 붙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방향이 잘못 잡히면 뭐 속도를 아무리 낸다 한들 여기가 아닌가 봐. 그러면 이제 뭐 사실은 더 힘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렇습니다. 보내심을 받아야 된다고요. 주님께서 보내시는 것, 만나게 하시는 것, 향하게 하시는 것, 그것에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냄받은 자, 그게 사도란 뜻이라고요.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능력의 원천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를 힘입어. 거기다 우리가 표시 좀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힘입어요. 이게 능력의 원천입니다. 주님을 힘입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 그러니까 사실은 그 힘쓸 줄 아는 거 참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운동을 해도 뭘 해도 다 그런 게 보면 힘을 딱 모았다가 한 방에 팍 쓰는 거. 그러려면 뭐 힘이 뭐 부드러워야 된다, 뭐 힘 빼야 된다. 왜냐면 한 곳에 집중해야 되니까.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거든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뭐 일을 안 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주를 힘입어. 한번 붙잡으십시오. 주님을 힘입어.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 사람이 예수 믿기를 원하고 우리 간절한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뭐 우리의 수단과 방법으로 그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게 관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런 상황이 굉장히 사실은 편안한 거예요. 근데 그 방향을 바꿔가지고 주님께로 나오게 하는 것, 이건 뭐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주를 힘입어.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힘입으면 어떤 일이 있느냐? 저는 그 앞에 있는 게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주를 힘입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오래 있어요. 오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계속하는 사람이에요. 계속하는 사람. 그러니까 주를 힘입어 오래 있는 힘도요. 그게 사실 주님을 힘입어야 되는 거지. 뭐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을 힘입어서 오래 있었대요. 오래 그 지역에 머물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들의 손으로 뭐가 나타났습니까? 표적과 기사. 표적과 기사라는 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기적을 행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셨다. 은혜의 말씀이 경험되어졌다. 그게 표적과 기사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보면 성령 충만한 교회의 특징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 표적과 기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전도 활동이 있고요. 세 번째, 나눔이 있습니다. 나눔이라는 것은 뭐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걸 나눔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 재산도 나누고, 음식도 나누고, 심지어 기도도 나눠요. 서로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 다음에 또 가르침도 나누고.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의 특징 세 가지 있다. 그리고 세 가지. 첫 번째, 한번 따라해봅시다. 기억해야 되니까. 표적과 기사. 은혜의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표적과 기사. 그러니까 교회 우리가 왜 갑니까? 말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목사는 여러분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은 은혜의 말씀이 풍성한 교회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거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설교 잘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교회는 은혜의 말씀이 풍성해야 됩니다. 은혜의 말씀을 뭐 목사만 합니까? 우리 애참 나누면서 여러분들끼리도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때 은혜의 말씀이 풍성해야지 왜 저런 말씀하시지? 이렇게 참 마음에 걸리거나 이런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은혜가 반감되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표적과 기사, 우리말로 풀이하면 은혜의 말씀이 풍성함. 그게 표적과 기사라고요. 두 번째 전도 활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꾸 예수님에게 연결시키고 싶은 거예요. 마음속에.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자꾸 그 사람이 생각나고 그분이 예수님께 왔으면 좋겠다. 이런 은혜 자리에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든다고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 나눔이 있어요. 나눔. 그럼 나눔은 뭐라고요? 은혜를 경험한다. 은혜를 공유한다. 우리께서 뭐 한 장 성경 열심히 하잖아요. 그거 왜 열심히 하겠어요? 은혜를 나누려고. 그거 아닙니까? 그죠? 은혜를 한 장씩 읽는 게 이게 참 굉장한 은혜가 있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좀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저는 새벽 기도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새벽 기도를 통해서
그냥 나 혼자만 고생하는 게 너무 억울해서 저 사람도 같이 고생했으면 좋겠어. 그건 나쁜 사람이죠. 내가 새벽기도 해봤더니 너무 좋아. 은혜가 있어. 응답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참 중요한 지표가 돼. 그러면 그거 뭐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는 나누는 은혜를 공유하는 그런 힘이 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침도 나누고 기도도 나누고 음식도 나누고 그러한 귀한 은혜가 있었다. 교회는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표적과 기사가 있어야 되고 전도 활동이 있어야 되고 나눔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럼 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설교했지만 하나님 말씀 선포되면 딱 구별이 된다 그랬죠. 그전엔 잘 몰라요. 저게 양인지 염소인지 모릅니다. 근데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딱 선포되는 순간 딱 드러나게 돼 있어요. 딱 드러나게 된다. 우리가 이제 진리를 다른 말로 빛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일루미나티,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신다. 빛을 비춰주시잖아요. 빛을 비춰주시면 드러나죠. 어두운 데 있을 때는 누구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어떤 모습으로 왔는지 우리가 몰라요. 근데 이렇게 밝은 빛 안에 있으면 다 보이잖아요.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은혜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확 달라붙는 사람이 있어요. 그 신앙이 깨어지고 우리말로 얘기하면 엄청 은혜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확 달려들고 신앙의 결단이 일어나고 반면에 양도 드러나지만 염소도 드러난다고요. 그래서 항상 바울이나 바나바가 가서 복음 전하는 곳에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4절과 5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과 5절. 4절의 첫 마디가 뭐예요? 그 시내에 무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뉜다고요. 양과 염소로.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또 누구도 있습니까?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그 딱히 나눈다고. 5절.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러니까 이런 거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래 뭐 나 같은 사람이 괜히 뭘 설쳤나봐 뭐 했나봐 이러지 마시라고요.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 내가 정말 은혜의 말씀을 제대로 전했구나. 내가 바르게 가고 있구나. 그래서 막 누가 뭐 한마디 했다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마귀가 제일 원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중단시키는 거라고 그랬죠. 내가 그나마 아래 가봤는데 그래 열심히 다니던데 근데 거기도 은혜가 없어. 마귀 입장에서는요 그거보다 더 좋은 광고가 없어요. 아예 시작도 안 했으면은 뭐 평가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근데 뭐 열심히 다닌 것 같더니 왜 그래? 뭐 그게는 똑같아. 그거만큼 마귀에게 큰 효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꼭 붙들어야 된다고요. 은혜가 역사할 때 이제 우리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기도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또 교회 리더 돌리시고 그러니까 그런 걸 한편에 또 살필 줄 알아야 돼요. 막 은혜가 크게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또 반대 또 염소들이 또 설치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알고 대비하고 목사님 그때 어떻게 합니까? 뭘 어떻게 계속하는 거지? 주를 힘입어 오래 있어. 잊지 마시고 계속하는 거예요. 능력의 원천이 예수님에게 있으니까 주님 붙들고 계속하는 거. 제가 이제 25년 목회했잖아요. 25년 목회하는 동안 많은 분들이 뭐 있기도 하고 지금도 뭐 좋은 관계를 맺는 분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죠. 글쎄요 모르겠어요. 뭐 그런 분도 있었어요. 목사님이 한 게 뭐가 있냐고 저한테 와가지고 막 그렇게 따지는 분도 있었고 뭐 있었습니다. 별의별 일 다 있었지 진짜. 뭐 어떡합니까? 제 인격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 뭐 어떻게 해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뭐 설명할 수 있는 거면 설명하고 그래도 안 되는 거는 염소인가 보다 하고 그냥 계속 가는 거지. 그거 외에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뭐 드러나기도 하고 그렇게 되지만 그래서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대요. 6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알고 뭐 했습니까? 도망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 보면
야 이거 뭐 비겁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하는데 여러분 제가 뭐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좀 특징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 성령 없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방향을 지시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성령 없이 자기의 생각으로만 사는 사람,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면 어리석은 사람은요 버텨야 할 때 떠납니다. 그리고 옮겨야 할 때 또 버텨요. 그러니까 맨날 성령이 막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텨나 그럴 때는 버텨야 되죠. 근데 옮겨야 할 때가 있어요. 그때 또 옮겨야 되거든. 그게 성령과 동행한 사람이에요. 오늘 그래서 그 찬송 부른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있고 어제까지 주님이 여기서 야 오래 있어라.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래 있으라고 그랬어.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뭐 얼마나 쉬워요. 오래 있으면 되지.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만큼 생각해보니 쉬운 일도 없는 것 같아요. 오래 있어. 오래 있으면 되고. 옆에 성으로 도망가. 그럼 뭐 하면 돼요? 36개 도망가면 되지. 그래서 참 답답한 거죠. 주님이 도망가라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여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버티고 있고 그러면 참 주님도 참 힘드실 거예요. 그죠? 도망갔대잖아요. 도망하여 루가오냐의 두 섬 어디로 갔습니까?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특별히 중요한 것이 루스드라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들어갔더니 여기서 뭐 시간이 없으니까 다 살피진 않겠지만 이제 8절에 봅시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한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자,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뭐가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여기서의 구원은 특별히 걷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는데 걷게 될 만한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병고침 받겠구나. 그 구원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그리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때는 우리가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런 치유의 은사가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딱 보시고 구원받을 믿음이 그에게 있는가 딱 보고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외쳤대요.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랬더니 이제 일어서게 되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뭐 그 성에 뭐 난리가 났다. 뭐 우리가 쭉 읽은 것처럼 쭉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19절 봅시다. 항상 이게 진리가 선포되고 진리의 역사가 나타나면 반대 극부가 있다니까요. 19절. 이 사람들도 굉장히 열심히 있어요. 19절 봅시다. 유대인들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안디옥과 어디? 이고니오. 안디옥은 120km 떨어져 있고요. 이고니오는 30km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110km면 거의 한 청주쯤 될 거예요. 여기서부터 청주 정도. 아니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당시 뭐 차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고속도로가 있어요. 그냥 걸어온 거지 그 사람들도. 그러니까 이 참 마귀들도 열심을 해. 안디옥에서부터 쫓아왔고요. 이고니오는 30km 떨어져 있지만 30km도 이거 뭐 하루 종일 걸어야 30km 가려나? 이고니온에서부터 와가지고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우리 앞에서는 막 루스드라 안전뱅이 고치니까 그 동네가 난리가 나가지고 신들이 우리들 가운데 왔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막 신성하고 막 제사하고 막 그러려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라고 우리도 똑같은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계기를 삼고 그랬는데 또 이번에는 또 그 사람들이 충동질을 당했어. 그렇죠? 충동을 당해가지고 어제까지는 그렇게 친송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돌 들고 와가지고 바울에게 돌을 던졌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또 배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칭송 여기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다.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여기는 조금 훈련이 된 것 같아요. 목사님 오늘 너무 말씀이 좋았습니다. 다음 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항상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마음에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고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안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막
은혜 안 될 때 있잖아요. 이렇게 설교를 막 주술 때가 있다고 목사가 제일 먼저 알아요. 그럴 때는 정말 교인들한테 미안해요. 얼굴 쳐다보지도 못하겠어. 미안해가지고. 뭐 어떻게 해? 그럴 때도 있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그러고 지나가야지 뭐. 그러고 지나가야지 뭐. 그리고 뭐 반성하고 다음 주엔 더 준비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하고 뭐 그런 거예요. 이런 거라고 저는 사도 바울은 좀 극단적인 상황이 좀 많네, 그죠? 어제까지는 막 거의 신급으로 막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 날은 와서 돌로 쳐서 이렇게 했다고.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얘기했잖아요. 루스드라가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안전벨을 켰다. 그다음에 뭐 신적인 대우를 받다가 그 다음 날은 돌로 맞아서 사실은 기절했는데 이 사람도 죽은 줄 알았대잖아요. 그 시외로 끌어내쳤다. 시외는 옛날에는 모든 그 시외에는 쓰레기장이 있었어요. 소각장이 있었다. 그러니까 거기 쓰레기장에다 갖다 버렸다. 뭐 이런 얘기 있거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제 그 얘기를 해야 되겠네.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첫 마디가 뭐예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비로 가서 요 제자들 중에 누가 있었게요? 루스드라에서 만나게 된 그리고 평생을 동행하게 된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 누구를 만납니까? 예, 디모데입니다. 거기서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본다니까 여러분들은. 그리고 오늘 교회 갔다 왔어. 교회 갔다 왔는데 엄마 아빠의 모습을 자녀들이 볼 거고 또 여러분의 동료들이 볼 거고 교회 갔다 와가지고 짜증내고 뭐 이러고 그러면 도대체 교회를 왜 가는 거야?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디모데를 봤다고요. 그래서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도 봤고 그 다음에 뭐 오해가 됐든지 뭐 충동을 당했든지 그래가지고 돌에 맞아서 거의 반 죽어 있는 모습도 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복음의 길을 가는 모습도 봤고 그러면서 질문이 생기지 않았겠어요? 도대체 저 사람의 능력의 원천은 뭘까?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살 수가 있을까? 능력의 원천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를 힘입어 거기 있죠. 그 주님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만난 그 유명한이라는 말은 틀린 것 같아요. 이제 정말 그 박태 강주인 보화 같은 진주 같은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었으니 그게 바로 디모데였다. 22절 보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를 겪어야 됩니까?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그래서 두 가지 권면했네요.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그 다음에 환난 속에 담대하라. 우리에게도 주는 권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권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머물러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환난 가운데도 담대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1차 전도여행이 이제 끝나게 돼요. 근데 참 이게 바울의 힘인 것 같아요. 바울의 힘. 그러니까 주를 힘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돌로 쳐 죽여내려고 했던 도시잖아요. 거기에 또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근데 바울은 가요. 이렇게 쭉 왔잖아요. 역수들도 다시 반대로 가요. 이유는 뭐겠어요? 각 지역마다 양들이 있잖아요. 제자들이 있잖아요. 주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또 역수들은 쭉 가서 다시 이제 안디옥 교회, 자기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능력의 원천을 알라 그랬죠. 여러분 주님을 힘입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바라고요. 꽃이 피는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근데 또 험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거든요. 그 상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 사람들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업앤다운이 심한 사람 있잖아요. 참 불안한 사람이에요. 그러지 말고 그냥 늘 그 자리에 그리고 계속 믿음의 길을 가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그런 사람들의 삶 속에 귀한 만남의 축복이 있습니다. 디모데 같은 영적 아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낳은 아들, 딸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그분들이 내가 정말 그분은 나의 영적인 어머니야, 나의 영적인 아버지야. 사실 그게 제일 귀한 유산 아닙니까? 이 땅 가운데 남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러한 소망이, 믿음이 또 그런 열매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